12월 5일 대림 제2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은 대림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의미를 먼저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의 의미는 메타라는 단어와 노이아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는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노이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으로 받아들임, 생각, 길을 의미합니다. 메타노이아, 이 두 단어의 합성어는 이제까지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들로부터 방향을 바꿔서 다른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칫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나 반성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삶의 중심을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의 본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원주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 양평역이 아니라 제천역이 나왔습니다. 기차를 잘못한 것입니다. 서울 방향 기차를 탔어야 했는데 부산 방향 기차를 탔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역에 내려서 기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기차를 바꾸어 타려면 역에 내려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춥고 바꾸어 타는 과정도 복잡하고 혹시 탔는데 빈자루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잡념 가운데 모든 것이 번거로워서 환승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행 열차 안에서 아무리 서울을 그리고 서울 가서 할 일을 계획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천국을 꿈꾸고 행복을 그리며 자기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것입니다. 기차를 갈아타듯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마냥 반성과 후회로 알아듣고 회개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죄가 없다는 말은 내 삶에서 바꿀 것이 없다는 말이고, 이는 자기 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중심이므로 주님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꿀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에는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요한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일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과 또 바룩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삶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먼저 낮아져야 할 언덕과 산들은 우리의 본 모습을 가려놓는 교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보다 건강이 좋아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서, 집안이 좋아서, 더 많이 배워서,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등등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 높은 산에 막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들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고, 그럴 때 어린 아기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워져야 할 골짜기는 낮아져야 할 산과는 반대입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재산이 없어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지 못한다고 지레 포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불신과 실망과 낙담과 운명론과 체념의 골짜기를 메우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시야를 돌려서 부족한 나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그 마음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길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못남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마음을 바꿀 때 작기만 한 나에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로 구세주가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굳은 길은 왜곡된 마음과 삐뚤어진 태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와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남이 하는 일을 무조건 비난하고 사정도 모른 채 쉽게 남의 말을 하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굽은 길은 주님께서 오시지 못하십니다. 내 눈에는 타인이나 세상사가 못마땅할지 모르지만 하느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불쌍한 것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회개로 굽은 길을 바로 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친 길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거친 언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추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환한 표정의 거친 사람들 안으로 주님께서는 오시기가 힘드십니다.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라시는 말씀은 험한 말, 야박한 태도를 바꿔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평온한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라는 회개로의 초대의 말씀은 결국 세상의 기준에서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주관에서 주님의 섭리를 따름으로써 길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잘못한 기차는 바꿔 타야 목적지에 이르듯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길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꿔야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가 참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까?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어 보이듯 회개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로 시작된 신앙인의 여정을 바오로 사도는 오늘 제2독서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바오로 사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요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